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천부장에게 잡혀가는 순간에 그는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또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또는 이 성난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마음과 그 자신의 행동을 그렇게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람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또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아니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주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도 이 죽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죽음에 직면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하는데 그는 헬라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소속을 얘기하는 거죠. 3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자신은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시민이라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권은요 엄청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폐쇄된 국가나 어떤 폐쇄된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단순하게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사람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살았는지 또 어느 도시에 살고 있었는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따지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함부로 어떻게 보면 재판 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천부장에게 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을 받고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성난 군중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불법자로 또는 그를 이미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쳐서 그렇게 먼저 때리고 그리고 먼저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서 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2장 1절에 부형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형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들의 이 사람들 앞에 자신의 동일성을 얘기하는 거죠. 동질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고 형제와 같은 사람, 또 이 친족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변명이라고 하는데 이 변명이라는 것이 이 복음의 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왜 어떻게 무엇을 해서 이렇게 변화됐는지를 먼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설명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바울은 2절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당신들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은 당신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용했던 법은 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또 당신들과 가지고 있는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운 사람이고 또 그 배움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똑같은 처지와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도 당신들처럼 바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믿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더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었냐면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러니까 자신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테반 집사죠. 그 당시에 자유민의 그 교회에서 이 논쟁을 하고 그 논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그 돌에 맞아 죽은 사람, 그때 그 사람들의 성난 군중 옆에서 그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똑같이 그들의 열심을 가지고 이 진리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옥에 가두기 위해서 자신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는 중에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그걸 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 순간에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이렇게 됩니다. 이 오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밤중이나 비몽사몽간이 아니고 한 낮에 대낮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신의 이름을 들었던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도 대낮에 분명하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신앙의 고백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받아지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 체험을 그 안에서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또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이미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직접적으로 듣고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빛 가운데 그 다음에 소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그 사람마다 각각의 자기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신앙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바로 나사렛 예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고백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했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경험되어지고 내가 들려지고 내가 그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